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하라.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새로운 교회 교우들 가운데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 때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자주 찾아 묵상하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해요.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나 인생의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집이나 사무실에 이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 걸어놓고 수시로 쳐다보고 암송하기도 해요. 그만큼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이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할까? 그 이유는 인생에 드리워진 두려움의 문제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다시 좀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공포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두려움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만은 아니죠.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정상적인 감정적 본능입니다. 누군가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기에 불에 대한 위험, 안전에 대한 불감증,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적어도 두려움이 가진 긍정적 기능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기능이에요. 두려움에 대한 부정적인 기능은 내게 닥쳐진 상황, 이 어떻게 보면 두려워져 있는 문제를 언제나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확신을 거두어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성도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부정적인 기능을 가지게 되면 성도들도 말씀을 버리고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주는 악영향이죠. 특별히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의 시간을 통해 배우고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만 봐도 그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버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 도망갔습니까? 바로 현실 가운데 닥친 극심한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뭄이 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 불안이 결국 두려움을 만들어버리니 그 순간 아브라함의 눈에 오직 현실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하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닥쳐올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의 승천 이후 그의 사역을 계승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닥친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때는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은 성경을 보면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요. 오늘 본문에서 아람 왕은 자신의 부하들과 극비리의 전략회의를 열고 기습전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아람 왕은 자기네 부하들에게 아무데 진을 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절의 내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아람이 지금 이스라엘과 정규전이 아닌 복병을 두는 기습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병을 통한 기습전은 기밀 유지가 생명입니다. 상대방이 아는 곳에 복병을 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기에 아람 군대는 철저하게 기밀을 유지하고 이 기습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밀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북이스라엘 군들이 알아차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 아람 왕은 자기 핵심 참모 몇 사람과 극비리에 의논하여 정광석화처럼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들이 복병을 두려고 하는 자리에 미리 와서 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한 아람 왕의 감정 상태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마음이 불안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불안하다라는 히브리어 와이사에르는 사르라는 동사의 수동태로 맹렬히 흔들렸다, 요동쳤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아람 왕은 분명 자신이 은밀하게 계획한 작전이 지금 거듭하여 실패하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자기 부하들에게 이스라엘과 내통한 스파이가 도대체 누구냐고 추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람 왕 생각에 이런 일은 내부에 첩자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그의 신하 중 하나가 이렇게 나서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은 우리의 기습 작전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부 스파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아람 왕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우리의 전략을 미리 알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다 통보하기 때문에 우리 작전이 지금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거야. 이로 보아 엘리사의 명성은 옆나라 아람에게까지 잘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참모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은 이 엘리사를 때려잡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하여 자신의 대군을 이끌고 자신들의 방해꾼인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지금 아람 왕이 침실에서 속닥속닥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성령 충만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대규모의 군대를 끌고 와서 그를 에워싼다고 그 엘리사가 잡히겠습니까? 이것은 소위 말해 군사들만 개고생하게 하는 일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면 백성들이 고생해요.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지금 엘리사의 상황은 심각한 위기죠. 개미떼 같은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그가 머물고 있는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몇 번의 군사작전의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엘리사를 향한 아람 왕과 그의 군대의 살기와 분노심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엘리사의 상황과 같이 지금 대군이 포위하고 있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는 그 살기와 분노 가득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놓인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은 이 상황을 보고 기겁하여 엘리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영어로 만약 표현하자면 Oh my gosh, what shall we do?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엘리사의 사는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자신이 죽임을 당하거나 만약 살아난다라도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판단한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를 향해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평온합니다. 어떻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이토록 침착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죠. 성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깊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게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의 문제는 극복되고 믿음이 주는 대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우환이 찾아오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론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인가 심각한 의문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경험하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삶의 모든 어려움의 그림자는 거치며 승리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삶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로 묵상해 보자 합니다. 첫째, 현실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영적인 눈을 떠야 주님이 보이고, 그 주님이 보여야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의 문제는 극복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서한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서한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 구절을 보면 새벽녘에 엘리사의 사환이 자신이 거하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한 사실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스승 엘리사에게 나가 어떻게 했냐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샤레트는 예배를 돕는 자, 봉사자라는 의미로, 이 사람은 엘리사 곁에서 잠심부름을 하는 몸종이라기보다는 엘리사의 사역을 돕고 있는 제자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엘리사의 제자는 자신의 육신의 눈만으로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된 이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절망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사의 제자처럼 살아갑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보통 성도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자주 절망하고 낙담하는 이유가 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지 않냐 물어보면, 아니 기도하면 저한테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제 미래가 해결됩니까? 자신이 성도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디에도 그의 입술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자기뿐입니다. 저의 문제, 나. 그러기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면 엘리사를 한번 보세요. 그는 자신에게 닥쳐있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그저 육신의 눈만으로 이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니 그의 눈에는 그의 제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두르고 있는 게 보여요. 지금 위기를 만난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오히려 아람 군대더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도 자신과 동일하게 이 믿음의 눈을 갖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그 순간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엘리사의 제자에게도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자 그도 엘리사가 본 것과 같은 똑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있었던 두려움과 절망의 문제는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한 눈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말에는 눈이라는 단어의 단복수가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를 보면 눈을 얘기할 때 eye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제나 eyes, 두 눈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 눈들을 주셨습니까? 한 눈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보지만 다른 한 눈으로는 위를 향해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구절에 다시 보게 되었다는 헬라어가 아나블레포, 위를 향해 보게 됐다는 의미라는 것을 제가 자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한 눈으로는 분명 세상을 보지만 다른 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 영적인 시야로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이 현실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게 가지고 있는 한눈, 육신의 눈만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울 때가 많아요. 개척교회라는 현실, 미국이라는 현실, 이 코로나라는 변수, 앞날에 대한 걱정, 안전에 대한 염려,
육신의 눈만으로 이 상황을 본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영적인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제가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분위기가 식당 하나만 잘 차리면 평생 욕심 안 부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동기들의 생각이었어요. 소박한 생각이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식당 하나 잘 차려가지고 한 가족이 그렇게 소박하게 소원을 영원토록 평생에 이루며 살 수 있는 시대입니까? 힘들어요. 제 대학 때, 제 대학은 아니죠. 학교 다닐 때 유명했던 가수들이 김건모, 신승훈, 서태지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 음반만 내면 신화 쓴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100만 장 그냥 팔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이 사람들 앨범 내면 몇 장 팔릴까요? 100만 장 팔릴까요? 여러분 요즘 가수들이요, 얼마나 먹고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 고분분투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가수가 BTS죠. 그런가요? 제가 한번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BTS도요 10년 정도 지나면요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1년이 주는 변화는요 과거 10년이 주던 변화의 때와는 전혀 달라요. 요즘 이거 하나면 아무런 걱정 없이 평생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직장 있나요? 직업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뭔가요? 오늘의 블루칩이 내일의 쪽박으로 돌변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오늘날 불확실함이 주는 불안은요 현대 기술의 진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와 정비례해져서 그 강도가 깊어집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는 세상은 겉으로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편리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미래의 불안을 가중시켜요. 이 속도와 함께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증을 내는 인간의 실증 속도도 덩달아 빨라집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매달 쌓고 있는 적금 통장이나 생명보험증서 한 장만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착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어떠한 어려움의 세상 가운데 그저 육신의 눈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신앙인의 삶이 가능할까요? 정말 좁은 길 걸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꼭 하는 짓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져요.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육신의 눈만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이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끊임없이 원망해야 됩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이렇게 원망하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만 사람들, 이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성도는 한 눈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분명 보지만 그것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눈인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을 가지고 그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한눈의 사람들이 아니라 두 눈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다윗 역시도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누구보다도 불확실한 미래,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그가 깨달은 고백을 시편 122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특별히 1,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가 아나불레포에 있다는 거예요. 한눈으로는 분명 광야의 상황, 이 도망자의 상황,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의 상황을 보지만 그는 그 한눈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한눈으로 아나불레포 위를 향해 눈을 뜹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즉 그 눈을 떴더니 이 상황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이 10여 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과 보고 해석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도였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봤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바로 두 눈을 뜬 사람, 이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자 그의 인생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눈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현실이 아무리 부정적이어도 넉넉히 세상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완주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두 눈들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는 힘이자 능력입니다. 또한 기도는 육신의 눈만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의 끈을 끊어버리고 생명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의 행위예요. 간혹 성도들을 보면 인생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한숨만 쉽니다. 분명 기도할 상황이에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질 않아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도대체 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왜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 성도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엘리사의 제자의 눈이 열려 자신과 동일한 내용을 그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여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자신을 두르고 있는 상황을 보았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바라고 엎드리는 성도들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현실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영안을 열어주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상황이라면, 둘째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거나 악한 길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성도는 그런 삶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 보면 1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 구절을 보면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눈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둡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여기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에 사용된 사느웨름이라는 히브리어는 사물을 육안으로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소경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지금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판단력이 혼미해진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자면 이런 겁니다. 공산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공산권 국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들고 들어가는데, 그 단속 세관이 그 선교사님의 짐을 뒤지면서 이 뭐가 있는지, 어떤 반입 금지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었는데 본인이 볼 때 분명히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이런 간증들 있잖아요. 똑같은 상태예요. 이게 바로 사느웨림입니다. 눈으로 보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자신들의 눈앞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는 못해요. 그를 잡으러 왔으면서도 그를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인도를 따라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그냥 들어가요. 아니 무슨 엘리사가 관광 가이드입니까? 왜 아람 군대가 그를 따라 적진 한 군대로 들어가요? 그것은 그야말로 호랑이 굴 속에 스스로 들어간 셈이고 영락없이 죽게 된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여호람은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져 엘리사를 따라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오게 되자 그들을 모조리 죽이고자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람 군대는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범해 와서 부녀자를 죽이고 물품을 빼앗고 악랄한 짓을 했던 이스라엘의 주적입니다. 그런 아람 군대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중에 그냥 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은 그들을 즉시 견멸하여 이스라엘의 한을 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내가 7위이까 내가 7위이까 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연거푸 사용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를 즉시 섬멸하고 싶은 그의 강한 적개심과 분노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이 뭘까요? 오늘 보면 2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들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오히려 여호람을 향해서 그 아람 군대를 후히 대접하고 돌려보낼 것을 명령해요. 엘리사는 칼과 활로 사로잡은 포로도 죽이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인데 어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로잡은 포로를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제 발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온 것은 결코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지혜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일에 인간적인 분노를 대입시킨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 그는 확신한 겁니다. 다시 말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그는 확신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믿음대로 자신들의 원수인 아람 군대에게 음식을 베풀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자리 2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엘리사가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았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성도에게 닥친 어려움의 문제는 극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요 마태복음 5장 8절, 9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화평을 깨거나 인과응보만을 생각한 나머지 원수에게 칼을 겨누고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보다는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불행하게도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땅에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원수가 되고 평화를 깨고 상처를 받았다면 도로 그 상처를 100배, 1000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들만 넘쳐나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평과 반대되는 말이 갈등이고 싸움이지 않나요? 이거 누가 잘할까요? 바로 마귀 새끼들이 잘하는 거예요. 사단은 편가르기의 달인입니다. 성경의 표현들에 의하면 사단의 자식들은요 당짓기를 잘해요. 당짓기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내 생각 집어넣고 자기 세력 결집시키고 확장시켜서 그들도 내 원수를 나와 같이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어 결국 내 싫어하는 사람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완전히 매몰시켜버리는 거, 매장시켜버리는 거, 이게 사단이고 이게 사단의 자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끼리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미워하고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더요, 부부관계일수록 더하고요, 형제 사회에서 아니면 오랫동안 사귀었다는 친구 사이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지금 미국의 사람들이 관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바로 수하는 거죠. 그럼 그냥 한마디로 소송을 걸어요. 지금 미국 판사들이 그런 관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수 때문에요 숨 돌릴 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1980년대 미국 대법관을 지닌 워렌 버거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는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증오와 미움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그는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는 교회가 재구시를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할 때는 웬만하게 일어났던 관계적 충돌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다 풀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냥 한번 폼으로 오는 거야. 여기 오면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냥 와가지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신앙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법정에 나와 원수갚음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자식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미움과 갈등의 위기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상처의 그림자가 덮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는 삶을 우리라도 먼저 실천해야 돼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에 서로 갈등이 생기면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품을 차고 들어와요. 그때 그 즉시 지체하지 말고 너라도 먼저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갈등이 발생하면 분명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미는 것이 옳습니다. 바른 일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그냥 알아서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나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 예전에요,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중 하나가요, 불교 학생회가 있었어요. 불교 학생회. 저는 대학 때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CCC를 했어요. 크리스천 학생회. 어떻게 보면 양대 종교의 대표가 만난 거죠. 제 친구였어요. 그러던 중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무슨 문제인지 지금 생각도 안 나요. 근데 불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했습니다. 거의 색 까고 지낸 거예요. 같은 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가서 그 친구에게 화해를 요구해야 되는데,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어린 마음에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말씀 안 하는데도 제가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몇 주 후에요,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인사하면서 그때 일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요 그 친구의 얼굴이 기억나요. 마치 부처님의 얼굴이었어요. 환한 얼굴. 저는 부처님의 얼굴이 그렇게 밝은 줄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부처님이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 과 애들 제가 크리스천 동아리 열심히 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죽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죽은 사람을 믿는 부처의 제자가 저한테 와서 용서를 구해요. 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삶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기로 해요. 우리가 먼저 그 관계를 풀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이다 이렇게 칭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얼굴 색 하나 달라지지 않고 잘못했다는 소리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가서 그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그 사람이 용서를 받든 안 받든 그 사람 책임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실천적인 상황이 뭘까? 그것은 바로 평화를 지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는 삶. 이것은 싸우기 전이죠. 갈등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라 하지 않았어요.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좋은 평화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특별히 재미있는 표현이 힘써 지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스푸다조라는 말이에요. 스푸다조. 이 단어의 뜻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 때는요,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한마디로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누구 하나 죽으면 끝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혹한 경기를 했죠. 그 검투사를 훈련시키는 조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교가 아주 어떻게 보면 엄청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검투장에 올라가면 그 조교가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그 자신의 제자 검투사에게 이렇게 외쳐요. 스푸다조, 스푸다조. 뭐예요? 죽기 싫으면 죽을 힘을 다해 살아서 남아라. 싸워서 살아남아라. 이 말인 거예요. 스푸다조.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지금 바울이 이 스푸다조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교회 성도들끼리의 관계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즉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끼리의 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스푸다조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한 바가 있듯이 인간관계는요 유리 같아서 정말로 연약합니다. 사람이 우정 쌓는데 수년 걸려요. 그러나 그 쌓아놓은 우정 깨트리는데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인간관계가 그만큼 예민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말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여러 가지 경험했어요. 분명 분위기를 좋게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농담으로 한 말인데 이거를 진담으로 받아들이면서 생기는 문제들, 여러분 경험한 적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 형제들은 목사를 닮아서인지 그런 말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자매들이 화장을 하고 오면 예뻐요, 그렇죠? 예쁘다 하면 되죠. 그걸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돈 생겼나 봐, 화장품 바꿨어, 뭐 이렇게 조롱한다든지, 빵을 만들어 오면 맛있다 하면 돼요, 고맙다 하면 돼요. 그런데 더 만들어 오라든지, 누군가 환하게 껄껄 웃으면 그냥 같이 웃으면 되는데 입냄새 난다고 입 닫으라 그런다든지, 이런 말 왜 하는 거예요? 이건 성도가 스푸다조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형제에게 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라가라는 말이 뭐냐? 한마디로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이 멍청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까운 사이라서 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깨우치게 하신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예배 끝나고 알아서 해라, 예배 지금 끝까지 중단 없이 드려라,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당장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중단하고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간 다음에 용서를 구한 다음에 화목한 후 다시 돌아와서 그 남겨진 제사를 완성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 스푸다조이기 때문에. 스푸다조. 상한 감정 속에, 그 연약한 감정 속에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깨뜨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러기에 깨어지기 전에, 사단이 틈타기 전에 너희가 스푸다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스푸다조의 삶.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키인 거죠. 엘리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분명 원수 갚는 게 옳아 보여요.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23절 하반절에 보듯이 위기가 극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더 강력하게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엘리사는 분명 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눈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눈을 가지고 두 눈들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상황을 그 상황 가운데서 해석해냅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키시는, 불만과 불병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눈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 가운데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또한 엘리사는 어려움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은 이런 그의 선한 행위에 굴복하여 이후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요. 이 말은 성도의 선한 행위는 악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거죠.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주창하기에 악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훨씬 익숙합니다. 그러기에 힘과 무력, 계류교를 앞세우는 자들은 악인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더 으르렁거리며 그들과 전의를 다투며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사랑과 선한 행위 앞에서는요, 악인들도 꼬리를 내려요.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삭 아닙니까? 그가 블레셋에 가서 살 때 그를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마다 찾아와서 메워버려요.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인내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냅니다. 그 결과 나중에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와서 이삭에게 굴복해버려요. 동맹매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든지 그것을 육신의 눈만으로 바라보고 그저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놀랍고도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교인들이 이와 같은 역사를 삶으로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